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이 단락은 사메크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의 키워드를 분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지혜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법은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아주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내가 좋아해야 할 것, 내가 평생 따라야 할 것들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평생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나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부해야 하고 미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전심으로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4절에서 시인은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고 방패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찾고 은신처를 찾는 거고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인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시인의 삶에는 편안함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 공격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에게 있어서 은신처와 방패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삼고 있는가? 바로 말씀이 자신의 삶의 피난처가 되고 또 그렇게 방패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인이 말하는 것은 115절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죄와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끊어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붙들어서 살려주시고 자신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거죠.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살피며 살겠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더 깊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겠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겠다라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얻은 삶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을 다 멸시하신다, 업신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멸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속임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삶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악한 자들은 다 이렇게 찌꺼기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괴계로 정의를 감추려고 하고 또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다 찌꺼기처럼 다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다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도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21절부터 128절까지의 8절은 히브리 알파벳 아인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절들입니다.
저는 이 단락의 키워드를 정의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21절에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다.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시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길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여전히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정의롭게 사는 길이 편안하게 사는 길이랑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이렇게 고백하며 정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123절에 그러한 고백을 하네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시인이 얼마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참 다른 많은 것들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가 지쳤다라는 것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의 일상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믿고 고난 중에도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을 볼 수 있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의 증거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 이해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알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겠지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주님의 계명들을 더 다른 어떠한 이 땅의 재물보다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말씀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시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사에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미워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인입니다. 현실이 그를 억누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시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분별하게 하고 정의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비추어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중적인 삶, 두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교의 가치관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만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네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정의를 실현하며 살겠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고통의 시기에도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